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우리 말씀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가짜 경건, 진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가짜, 진짜 그러면 겁이 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나는 가짜는 아닌가, 가짜의 모습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다면 아마 의, 재, 사랑, 은혜, 믿음, 아마 이런 단어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의를 생각하면은 의는 무엇인가 하면은 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맺어지는 것이 관계이고, 그럼 죄는 무엇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화를 내죠. 그러니까 왜 죄인이냐면 그 죄의 개념을 그 세상의 어떤 도덕적, 사회적 개념으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화를 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단절입니다.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경건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 경건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성경은 경건을 연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경건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경건이라는 부분을 자칫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경건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행동하는 거,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당신 참 경건해 보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쓸 때 이 경건해 보인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대다수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 걸 통해서 경건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단어는 인격입니다. 성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이것을 경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연습하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간다고 했을 때 그 형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성품이죠. 예수님이 가지신 인격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성품, 인격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게 진짜가 뭐냐? 진짜는 인격의 변화라는 겁니다. 인격이 변화돼야 그게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진짜가 있는가 하면 가짜도 있습니다. 그 어떤 가짜냐? 신앙생활을 예의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에티켓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죠. 그런데 이 예의로만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왜 힘드냐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예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진짜가 아니니, 진짜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건데 이제 가짜가 진짜처럼 모습을 하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흉내를 내다가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 힘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와 가짜의 모습은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그 닮아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더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거죠. 오늘 아침에 일찍 한 분이 저에게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큐티를 하는데 큐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좀 목사님이 이 부분에 예전에 한번 가르쳐 주신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쫙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쫙 설명을 해드렸더니 이분이 굉장히 목소리 톤이 확 올라가시면서 너무 성경이 클리어해졌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기쁨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도 기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좀 더 밝히 깊이 깨달으니까 그 안에 막 기쁨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면은 답답하지가 않죠. 기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성품이 변해져 가고 인격이 변해져 갈 때 사실은 그때는 신앙생활이 억지가 아니고 기쁨과 자원함과 감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기까지에는 버틸 때도 있죠. 고난을 참고 견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버티고 참고 인내할 때도 그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그 힘을 내가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인내하고 나아가다가 나중에 그 고난, 그 고비를 넘어가면 이제 우리 안에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은 성품으로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건조차도 함정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며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는 경건이 있고 27절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는 경건은 가짜 경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이 진짜 경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사람한테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거고, 너는 밭과 숲이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때 가서야 내가 그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참된 경건, 진짜 경건 우리가 바르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짜 경건에 대해서 한번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 가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경건을 추구하는 자들과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툼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경건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교훈을 말하고 교만하고 알지 못하여서 시기와 질투와 해방과 투기 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 그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오늘 세 가지 주제로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본문에 근거하여서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은 말을 절제하는 사람이다. 이게 딱 나오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 다 약해집니다. 한없이. 왜? 말에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죠.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 상대방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속을 몰라요. 그렇죠? 근데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속을 압니다. 왜?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표현되는 것, 말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은 속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딱 좋은데, 우리는 다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을 해버린다는 것은 내 속이 어떻다라는 것을 다 증명해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라는 게 뭐냐면 입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온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불신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가 내린 게 불신앙인데, 그 불신앙의 증명이 뭐였느냐? 그게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것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원망과 불평, 이 10번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출애굽기에 3번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에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10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그러니까는 완벽한 충족수죠.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그게 12지파 곱하기 1000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10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에 완전 충족수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이 10번이나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다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10번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끊임없이 원망 불평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사건건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게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면서 또 그 입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이 나올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그 형제를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인간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항상 언행불일치, 우리는 항상 언행일치가 되거든요. 또한 성경은 우리가 언행일치를 이야기할 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라. 항상 감사 찬송하면 항상 모든 가운데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입으로 동시에 원망 불평할 수 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미워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었고 불신앙이었으며 그것이 가짜 경건이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이루지 못한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모양이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 혀 같은 모습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자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 언어 족속에 대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각 혀가 그렇게 각 나라 말들, 배우지도 않은 말들을 하면서 동시에 뭐가 바뀝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세요. 그래서 마음이 지성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마음이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은 언어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믿지 않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닐 때 중학교는 남자 중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중학교에는 특징이 있어요. 남자애들은 일단 말이 다 욕이에요. 말이 모든 이 말들이 다 이게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들은 정말 무섭죠. 길을 걸어갈 때 횡단으로 걸어갑니다. 횡으로, 종으로 걸어가지 않고 옆으로 3명, 4명이 있어도 옆으로 쫙 서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남녀공학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남녀공학으로 들어가서 제가 고1 때 예수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뭐였냐면은, 말에서 친구들한테, 남자 친구들한테 하는 그런 표현들, 중학생 때까지 친한 친구들한테 아우 뭐 이 자식, 아유 뭐 이 새끼, 뭐 요렇게 했던 요 표현들 자체가 다 싫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참 그때 보면은 부끄러웠는데, 왜 그때는 길 가다가 이렇게 침을 뱉었는지 그런 것도 너무 싫어지고, 왜 그 당시에 무단 횡단을 했는지 그런 것도 싫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냥 학교 때 공부하다가 뭐 찬송가 부르고 뒤에 성시교도 외우고 시편 뭐 이렇게 성경 읽고, 또 그게 왜 이렇게 좋았던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나타난 게 제일 먼저 입술이 바뀌더라고요. 입술이 바뀌면서 그런 변화들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그 마음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언어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연습을 하라고 했을 때, 경건의 연습의 첫 번째가 뭐냐? 말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 기도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감옥하고 기도가 풍성할 때 그때 그 공동체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경건의 열매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언어를 조절할 수 있는 것.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할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게 될 때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면, 무엇인가 포장하고 부풀릴 때,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내가 했던 것보다 좀 더 과장을 하게 되고 부풀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면 위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방이 뭐냐? 처방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재갈을 물리라. 그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을 많이 하고 싶어도 꾹 참고, 내 언어를 조절하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 듣기를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 나갈 때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유익한 훈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볼 수 있는 자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환난 때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말수를 줄여서 기도하는 것, 오히려 말은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할 때 오히려 더 많은 말들을 하고 이제 우리 혀에 재갈을 물려서 기도를 한다면, 두 번째는 경건이라는 것은 말로만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돌보는 자가 되라는 거죠.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보면, 우리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그냥 지나쳐 가죠. 속으로는 생각할 겁니다. 아유, 좀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굶주리고 있는 자에게 그냥 아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면은 그 상대방은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동이라는 것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그럼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억눌린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그냥 돌보지 않고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경건은
말로 하지 않아요. 진짜 경건은 행동을 합니다. 행동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말로만 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다 하는데 행동은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이 따를 때 그것을 하지 않는 거. 그러면은 이것은 가짜가 되는 거죠. 내가 말을 하고 그 안에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 그럴 때 그것이 진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를 맛볼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오면서 이제 조금 마음에 찔렸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찔렸던 것들이 뭐였냐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그런 고백을 했었는데, 남전도회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다 설거지하고 몇 살 안 되는 분들이 계속 로테이션을 하는데 안 되겠다, 나도 이제 가끔 설거지도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설거지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고 그래서 저도 그럼 시간 나면 설거지를 하겠다고, 오늘 이제 제가 설교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하겠다라는 의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표를 하는 겁니다. 저도 조금이라도 설거지도 하면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의 조금 힘을 되어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모습들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말보다는 실천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경건의 유익을 이룬다라는 거죠.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근이 오래 들었었죠. 기근이 오래 들으면은 누가 제일 어려움을 당합니까? 부자들은 그래도 버틸 수 있습니다. 좀 가정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버틸 수 있는데, 제일 약한 그 계층들이 있죠. 그게 고아와 가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산을 하지 못하는 분들, 스스로 일을 해서 소득을 벌 수 없는 사람들, 제일 약한 분들이죠. 근데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거든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시간이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도 처음에는 다 베풀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정을 다 오픈했고 재산을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은혜와 열정이 조금씩 식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교회 안에 빈부의 격차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줬겠습니까?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고아와 가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는 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 문제 앞에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삶으로 한번 돌아보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 먹고 살아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지체 안에서 고아와 가부처럼 소외된 계층은 누구일까?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시거나 마음이 상하 있거나 어려움을 당해 있는 분들,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 믿음이 어린 분들, 초신자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 약한 계층들이죠.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돌보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관심 가져주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이 관심의 영역의 폭을 넓혀가는 겁니다. 조금 더 내가 그분들에게 좀 더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관심으로 나아갈 때, 바로 이것이 바로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행동하는 그런 경건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로는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게 이제 경건에 대한 이루는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라틴어 말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철학은 푸스토를 외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그러니까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려면은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그렇다고 세상을 등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플라톤의 그런 이원론처럼
그러니까 선과 악을 나눠서 세상은 악이다, 세상은 섞이지 말아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참된 경건이 아니죠. 교회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교회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세 속에 물들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분들은 역사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소극적 경건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거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AD 3세기 때 있었던 금욕주의 운동입니다. 금욕주의 운동.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행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사막에 혼자 서서 하는 그러한 이 사막 교부라고 부르는 그런 세속적 이런 금욕주의는 이 좁은 의미의 경건이죠.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것을 두고 있냐면 두 가지 요소입니다. 내 자신을 지키면서 세상 속에서 그 영향력을 펼쳐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지킨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을 하시지만 혼자 틈틈이 기도하시기를 힘쓰셨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기를 힘쓰셨다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얻는 이런 경건을 가지고 있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제 그 삶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세상 속에 들어가셔서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고, 문둥병장들에게 손을 얹고, 죽은 자에게 손을 얹고, 직접 또 귀신 들린 자에게 말씀으로 손을 얹으심으로 고치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우리를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그러니까는 소금이 먼저 나오고 빛이 나중에 나온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이 땅에 내가 사라지는 거죠. 녹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아졌을 때 그 삶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빛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 경건입니다. 적극적 경건. 소극적 경건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경건이라면, 적극적 경건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부흥의 운동이 펼쳐집니다. 그럼 부흥의 운동이 펼쳐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죄를 고백합니다. 그 죄를 고백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였냐면,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을 끊었고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알코올을 끊었고요, 창녀들은 자기가 회개하고 삶으로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적극적인 행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번 우리 선교사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D.L. 무디 목사님 잘 알고 있죠? D.L. 무디 목사님은 공부를 하지 못했죠. 구두 닦기 같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부흥사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캠브리지 대학,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강사로 초빙을 받습니다. 이제 강사로 초빙을 받고 이제 말씀을 딱 전하게 되죠. 그 말씀을 전하는데 첫날 말씀을 끝나고 이제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이, 그때 학생회장이 이제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오늘 목사님이 문법적으로 몇 가지가 틀렸고 언어적으로 뭐가 틀렸고 그거를 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학생들이 이제 그걸 다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무디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제대로 문법이나 이 모든 것들을 표현을 잘 맞추지 못해서 정말 여러분들 앞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늘 나의 설교를 통하여서 형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근데 이 형제가 참 그래도 대단해요. 그 무디 목사님의 그 말씀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거를 문법적으로 지적만 했지,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것은 내가 하지 못했구나.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부흥운동, 캠브리지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캠브리지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대학생들이 이제 선교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그래요. 학생 자원 운동. 내가 하나님 선교에 자원하여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영국에서부터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제 이렇게 선교 본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선교 운동 같은 이제 그런 단체들이 만들어지죠. 그게 미국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옵니다. 미국으로 흘러 들어와서 미국의 대학교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대학생들이, 젊은 청년들이 이 부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두 사람,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일꾼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적극적 경건이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사회 속으로, 세상 속으로 침투해 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들의 삶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수많은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선 땅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이 기독교 역사가 이제 한 12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신앙의 유산이 우리한테까지 흘러온 거 아닙니까? 이 경건을 이루는 이 연습, 이것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주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벨비하는 장로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건을 이루는 이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적 유익을 얻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욱더 우리가 닮아져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